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시원해져서 아침에 이렇게 공기를 마실 때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상쾌하게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먼저 잘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점령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파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앞서 보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지파이지만 그 지파 사람들이 모두 그 믿음을 공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갈렙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젊고 힘있고 똑똑한 젊은이들도 있었겠지만 고령의 나이에 갈렙이 그들이 가지 못하는 땅을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아낙 자손의 땅이었거든요. 거인들의 땅. 말씀의 능력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요? 갈렙이.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점령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기력은 쇠하여서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온갖 불평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요셉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힘을 줬거든요. 자,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삶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큰 민족, 큰 권능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자, 이게 바로 선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이 인정해주는 선한 행위를 해서가 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능력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선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이 선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이 복음 문화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렙이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 마리아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심기는 좋은 땅 되어 말씀의 열매 맺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봐야겠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물론이었고요. 여전히 2절 말씀 보면 7개의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7지파냐? 자,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는 이제 땅을 얻었어요. 분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지파는 어디냐면 가나안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잡은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가나안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고도 여전히 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까? 여러 가지 정황들, 문화적 상황들,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이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으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서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어디서 일리가 있었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게으름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낮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에 게을러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볍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되겠어? 게을러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게으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영토가 조사가 아직 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토. 어느 지역이 어떻고 산지가 있고 이게 다 조사가 안 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에서 4절 말씀을 펴보시고요. 18장 4절이죠.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땅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래요. 그리고 지파대로 이거를 자기가 얻을 만한 땅들을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영토가 아직 다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거는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오늘 읽었죠?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말씀.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지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체하고 있다. 여러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안 그려서 점령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게으른 상태에서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고 지체하고 주저했을까? 바로 이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요, 유다 지파도 그랬고요, 요셉 지파도 다 비슷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에는 누가요? 갈렙이 있었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도 있었죠. 이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던 자들이기에 가나안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삶에 불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파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 시간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가나안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면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성읍을 보면서. 아니,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철병거를 보면서 이들의 견고함을 보면서 또 두려워했어요. 이뿐이 아니죠. 어떤 마을은 뭐가 있었다고? 지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발전된 지식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세상 바라보며 마음이 작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결심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작아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이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작아질까? 왜 세상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까? 여러분,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체적인 제가 예를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민망할까 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많이 부러워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참된 평안,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우린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부러워해요. 누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대체 누가 예배보다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찔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 10가지 재앙을 본, 그것을 경험한 백성이고, 홍해를 가른 백성이고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한 그 가나안 땅에 성읍과 거인들과 무기와 지식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동 반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승리가 이미 왔는데도 세상을 다시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예화인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FBI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FBI. 여기에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라는 곳이 있어요. NCIC. 예. 죄송합니다. 괜히 영어 발음 굴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범죄정보국. 예. 다시 국가범죄정보국. 예. NCIC. 이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에 따르면 연평균, 미국 안에서입니다. 미국 안에서 연평균 아동 실종 수가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46만입니다. 연평균 46만. 우리나라도 상당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연평균 2만 명이에요. 아이들 실종되는. 근데 미국이라고 비교하면 미국이 23배가 많아요. 46만 명. 심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동 유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내용들, 보고서와 내용들,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도 하나 미국에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동 유괴를 조사하고 아이들 구출하는 국토부, 미국 국토부 산하에 어떤 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구출 활동을 했는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시골 허름한 창고에서 이 유괴됐던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잡혀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아이가 발견됐어요. 너무 어두운 창고였고요. 습하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철창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좁았어요. 그런 철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더러웠고요. 그 마치 그 있잖아요. 그 개들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철창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좀 하면 그렇지만 막 오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마 주어진 것으로 보여는 물그릇, 밥그릇 너무 더럽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이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유괴가 된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아주 그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가 굉장히 구타를 당한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팀이 이 아이를 구출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우선은 이 팀에서 심리적으로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이제 이 아이를 꺼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먼저 발에 묶였던 그 족쇄를 풀어주고 철창을 열어주고 또 바깥쪽에다가 깨끗한 그릇에 음식도 놔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서 이 아이를 관찰을 하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이 아이가 철창에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제 이 아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어두운 창고를 문을 열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다시 그 철장으로 조용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에게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삶이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 철창, 그 창고에서 벗어나면 자유인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 삶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기적,
많은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지체하며 또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더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책 누가복음을 한번 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여러분 네 가지 땅을 잘 보셔야 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해 주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점령하러 못 가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이제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 말씀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앉아있다 갈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전히 굳어있는 마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이 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씀 깨닫고 은혜 받을까 봐. 누가요? 그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까 봐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낚아채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깨닫도록 하나님의 능력 알 수 없게 만들려고. 변한다니까요. 말씀 체험하는 사람 변합니다. 구원의 능력 아는 사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13절이죠.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그 본질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세요. 바위에 이제 씨가 뿌려지면 그게 자라잖아요. 왜?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기복적으로 합니다. 신비적으로 합니다. 행위적으로 합니다. 네. 요즘은요, 자기가 배운 그 세상 가치와 이념과 정치 사상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는 뭐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말세가 맞아요. 말세가 맞는 게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번져 들어가지고요. 세상 이런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뭐로? 총체적으로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미국, 유럽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요. 목사가 파면까지 돼요, 지금. 동성애 잘못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파견 나와가지고 목사를 파면시켜버려요.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즘 더 충격적인 얘기도 듣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 목사, 그 사람이 하는 집회 안 가면 구원 못 받았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잘못된 신앙과 믿음 없는 모습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신앙의 이 본질과 뿌리를 잘 또 확인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요, 말씀이 잘하질 않아요. 결실을 못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길 위 그리고 바위 위. 요거를 1번, 2번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유형.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시떨기 세 번째 유형이 교회 안에 가장 많습니다. 사실 바울도 여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로마서의 고백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못한다. 이런 게 바로 가시떨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시떨기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 재물, 그리고 뭐죠? 향락, 쾌락. 이러한 가시떨기들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 받았어요. 땅도 좋은 땅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그 위에 가시떨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시떨기? 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염려, 재물, 쾌락. 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좋은 땅 되었기에 남은 일이 있습니다. 남은 일. 자, 15절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말씀을 듣고라고 했어요.
좋은 땅 된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체하고 주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유는 뭐냐? 이미 세워진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운 이미 세워진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기준들이 무너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이 치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 다 밖으로 나오게, 흘러 넘쳐버리게. 자, 이렇게 말씀을 가득 담고 그 다음 뭐하냐?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뺏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절대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누구께? 성령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 물들지 않게, 사탄에 뺏기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무너집니까 지금. 그리고 뭐요? 이제 말씀을 내 삶에 지켜내면서 이제 뭐하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반드시 성취하실 그 때를 우리는 뭐요? 조용히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주저하고 두려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죠. 이 가시떨기들 때문이에요. 가시떨기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더디하고 지체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들에게 새 힘을 얻고 믿음 회복하는 길,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제가 10절 말씀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실로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자녀들과 교제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시떨기 많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말씀의 결신 맺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예배를 회복해 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이 삶의 중요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지체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부족하다 여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앞에 놓여 있는 그 가시떨기들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이 세상 지식, 배경, 경험, 능력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우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물들이고 채워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뭐죠? 이 가시떨기들 다 치워주시고 말씀 잘하도록 하시는 이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말씀이 잘하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체험하여 우리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입술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세상 염려, 불안, 걱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